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 시험 받고 또 시험 당한다는 표현은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하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세상에서도, 세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즐겨 쓰고는 하는 걸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향이라는 가수가 엄청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 동영상 밑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찬양이 아닌데 은혜롭다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저 교수님 강의 너무 못하는데 강의 듣다가 시험 들겠다고, 그 시험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속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표현하는 그 은혜롭다, 뭐 시험 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시험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언어로 가볍게 좀 웃음기를 머금고 하는, 그렇게 승화를 시키기에는 다 표현될 수 없고 또 다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미묘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험인 줄도 몰랐다가 우리 영혼과 삶이 점점 잠식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진리와 또 유사 진리, 진리가 아닌 건데 진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똑똑하고 말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름이 아닌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넘어졌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고 또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우리 예수님은 달랐죠. 오늘 말씀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가 겪을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한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그려주는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이 아담과 또 하와보다는 훨씬 더 힘든, 그리고 척박한 환경, 곧 광야에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서 예수님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아담,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족보가 아담까지 쭉 올라가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3장이. 그리고 나서 4장을 바로 무슨 이야기로 있냐 하면 바로 이 시험 드는, 시험 받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그 뒤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누가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인류에게 심판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아담의 승리로 인해서, 곧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우리 자신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온 존재들입니다. 마귀와의 대결에서 계속 져왔습니다. 패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겪은 시험과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는 여러 면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하는 게 오늘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시험이, 아담의 경우에는 시험이 아담을 찾아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시험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누가가 특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선방을 예기치 않게 먼저 얻어맞은 셈인 것이죠. 사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희생자로 아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대장보가 되시고 장수가 되셔서 어둠의 세력과 맞닥뜨리는 최전선으로 직접 성령에 이끌려 뛰어들어가셔서 그 시험과 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죠. 비록 거기서 공격도 당하시고 유혹도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이 대결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맹공을 퍼붓는 현장에서 어떻게 말 한마디로도 그를 압도할 수 있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의 시험 따위가 그렇게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마귀한테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분이 우리가 겪는 아픔, 답답함, 고단함 솔직히 아시기나 할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마귀 그냥 이렇게 날리면 끝인데 그처럼 엄청난 분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배고픔, 슬픔, 연약함을 다 느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는 물론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똑같은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다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고 다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가진 힘과 교활함의 1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에도 쉽게 넘어져 오셨죠? 그럼 아직 마귀가 가진 나머지 지식, 힘의 100분의 99도 사용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귀의 힘이 다 발휘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시험을 많이 아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르겠지, 별로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시험을 겪었고 누가 더 시험을 많이 아는 존재입니까? 그 모든 시험을 하나 다 이겨가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시험을 더 많이 아시는 존재예요. 누가 더 큰 시험을 겪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누가 더 시험의 위력을 깊이 체감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예요? 우리는 시험에 지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의 위력을 체감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다 겪어내셨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모든 시험의 위력을 다 당해보기도 전에 굴복합니다. 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이기셨기에 이 세상 모든 시험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전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얼마나 크게 당하든 간에 그런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정말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 그렇지만 고통당하는 내 심정을 정말 실감하지는 못하실걸? 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의 시험을, 심지어 유혹 가운데 내몰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심리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친 시험도 주님은 이기셨죠.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말랑말랑한 시험, 물렁물렁한 시험, 이런 거에도 쉽게 넘어지는, 손쉽게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주님이 겪으신 이 시험들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견뎌내신 고난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진짜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참 쉽게 시험에 항복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항하고 내가 반격하는 수준은 참 미미하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실천을 하셨고 처절히 싸우시고 승리하셨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또 인정하고요, 다시 한번 진짜 능력, 시험을 이기는 그 진짜 능력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예수님, 죄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앞에 무장해제 당해서 더 이상 시험에 저항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앞세워서 다시 힘을 얻고 시험에 대항하고 시험에 항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성을 입지 않으신 채 계셨다면 주님은 굳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갈수록,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그럴수록 더 강한 시험, 더 잦은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사명이 아니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엄청난 시험들을 겪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서투르고 연약해서 시험에 잘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긴 합니다. 시험에 들만한 시간, 시험에 들만한 장소에서 시험에 들만한 상황에 무방비로 내가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내가 진짜 약해서 진짜 어리석어서 시험에 잘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잦은 시험으로 많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연약해서 다 잘못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순종의 대적인 불순종의 시험을 더 많이 겪어야 되고요, 사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대적인 미움과 무관심이라는 유혹에 더 많이 저항해야 되니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해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또 더 잦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명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수록 그에 대한 시험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시험과 유혹이 큰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자주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다 보니 남들은 감히 알 수 없는 차원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내가 주님 따라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많이 격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아픔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따르는 길 끝까지 견디며 사랑을 해내게끔, 순종을 해내게끔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의 길로, 십자가 없는 자기 증명의 길로 예수님께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시험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심한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특별히 그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다 겪어내신 주님께서 신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늘 깨어있어 사명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과 사랑의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